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23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87쪽입니다. 에레미야 23장 2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23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나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셨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지옥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말씀이 자주 반복되죠. 또 내가 그들을 치리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도 반복됩니다. 에레미야 23장은 앞부분에서 참 의로운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다윗의 후손의 가운데 한 가지를 일으켜서 그가 지혜롭게 백성을 다스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할 의로운 왕,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반대로 대조되는 그 시대에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던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된 예언자, 거짓된 제사장들의 폐해가 너무나 커서 왜냐하면 그들은 온 백성을 그릇된 길로 파멸의 길로 이끌어 갔기 때문입니다. 이 엄청난 북방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바벨론의 침공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평안을 외치고 재앙이 너희에게 없다라고 반복해서 백성들을 미혹된 길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거짓 선지자들에게 쑥을 먹이고 독약이 탄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그들을 사악하다고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자, 우리 16절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앞에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죠. 16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 예언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은 그걸 분별할 줄 모르니까 그들의 말이 진실인 줄 알았죠. 자, 17절 말씀은 더 구체적인 또 한 번 더 설명해 주죠. 17절도 한번 읽어보죠. 17절 시작.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평안을 선포하는 예언자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너에게는 절대로 재앙이 없어. 걱정하지 마. 재앙 같은 거 걱정하지 마. 전쟁도 없을 거고 기근도 없을 거야. 좋은 일만 있을 거야. 평화가 너에게 임할 거야. 그들은 그렇게 예언했다. 그게 거짓 예언자들이라. 근데 백성들은 대부분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 심판을 재촉하고 또 회개를 말하는 에레미야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짓된 악한 예언자들의 이 잘못된 실상, 그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설명하고 있고 또 그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거짓 예언자들이 어떤 예언을 하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으로 시작되는데 자, 23절 24절 말씀입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성은 두 가지. 하나님은 우리와는 전적으로 다른 분이에요. 그래서 초월적인 하나님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셔요.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내재적인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분은 그래서 가장 아주 자상하신, 그래서 내 근심과 생각을 아시고 나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그분, 내 인생을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집에 쌀 떨어진 것까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가장 작아서 내 마음에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가장 커서 온 우주에 다 편만해 계시는, 어디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저 하늘 끝에 가도 거기도 계시고 저 땅 밑 지하의 깊은 곳에 가도 거기도 계시는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백성들을 미혹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가 잘못된 행동을 한 걸 내가 다,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것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온 우주에, 그러면 비행기 로켓을 타고 저 달나라 가서 거짓말을 하고 남 욕을 하면 하나님이 거기서는 못 듣겠느냐. 하나님은 거기도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한 분이라. 가까운 데도 계시고 멀리에도 계시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것을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미혹하고 있다. 자, 그들이 잘못된 실상의 구체적인 예를 또 하나님이 설명하고 계세요. 자,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시작.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자, 그들은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도용하면서 거짓을 예언한 선지자들이 늘 자주 하는 말이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꿈으로도 말씀하지 아니하고 또 계시로도 말씀하지 아니했다,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아니했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전하는 방법은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또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이 뭐죠? 그 선지자들의 그 제사장들의 에봇에 있는 그것을 통해서도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작은 조약돌 그것을 통해서도 말씀. 그 우림과 둠밈이라고 그러죠.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이렇게 쓰여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았다. 다윗은 늘 이제 우림과 둠밈을 제사장들에게 가지고 다니게 해서 어려울 때마다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또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때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일상화된 거야.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거짓된 예언이라는 거예요. 26절 말씀, 26절 시작.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해서 백성들에게 권위를 붙여서 선포하고 있는데 다 거짓된 것이고 간교한다. 자, 27절 말씀, 27절 시작.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27절 보니까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해. 자기들은 그 꿈을 꿨다는 거야. 그리고 말하는데 그건 그들의 생각이라는 거야. 성경이 친절하게 주석같이 붙여놨잖아요. 서로 꿈꾼 것을 말하는데 그 생각, 그들의 생각을 말하고 있다. 사람들은 되게 자기 생각을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착각해서 말할 수도 있고. 근데 그들은 의도적으로 자기의 꿈꾼 것을, 자기 생각을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선포해서 그들의 조상들, 그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또 거짓 조상들, 그들은 바알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했던 것처럼 그들은 지금 이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백성들로 하여금 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알 하나님을 기억하지 여호와 하나님은 잊어버리게 만든다. 하나님은 잊어. 그러니까 잘 모르게 만.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라. 예수가 누군지 잘 몰라. 예수는 얘기 하도 들어. 찬송도 다 99%가 예수야. 그런데 예수가 정작 누군지도 몰라. 그렇게 만든다. 성경이 교회 오면 늘 예수 하나님 얘기하지만 정작 그 하나님이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야. 잊어버리게. 그리고 그들은 우상들을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거짓된 것을.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시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바알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또 내일은 아세라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그들은 거짓된 것을 믿고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늘도 마찬가지죠.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 이만신이, 정명석이 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자, 28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2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그들은 꿈을 꾼 선지자예요. 꿈을 말하면 자기 생각을 말하는 뿐이지 뭐. 근데 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말하냐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말을 받은 선지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그러니까 그들의 거짓된 생각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해 설명하는데 그것을 뭐라 그래요? 겨와 뭐라고 표현해요? 알곡. 겨와 알곡은 비슷한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르죠. 겨라는 거는 그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나 알곡은 그거는 중요한 거잖아요. 버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겨와 알곡을 같은 것으로 설명하는. 거짓된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은 알곡과 같은 건데 그들은 그것을 일부러 혼란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예언자들, 거짓 예언자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29절을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이 그들을 다 태워버릴 거라는 거예요. 바위를 쳐서 부수는 방망이처럼 그들을 다 부숴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30절부터 32절까지는 이제 그들의 그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폭로하는. 그래서 도대체 어느 정도로 그들이 잘못된 예언을 했느냐. 30절 말씀 먼저 읽죠. 3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아멘. 그 내 말을 도둑질한다는 건 뭐예요? 그건 어찌 보면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둑질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자기 생각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채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도둑질하는 것이. 자, 31절입니다. 3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내가 치리라.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을 말하면서 그들의 새치혀를 놀려서 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다 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갖다 거기다 붙여놓는 이런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내가 칠 것이다. 자기 생각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말하는 자들 내가 칠 것이다. 이것은 혀를 함부로 놀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이런 것을 용서하지 않겠다. 또 32절 말씀도 이어서 3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내가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내게 명령했다고 하면서 거짓 예언을 선포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은 거짓 꿈도 거짓 꿈이야. 진짜 꿈도 아니고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한 죄,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3종 세트.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고 혀를 함부로 놀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그리고 백성을 잘못된 길로 미혹한 거짓 예언을 말해서 이제 이런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신약에도 많이 나오고요. 대표적인 인물이 시드기야, 또 하나냐, 스마야, 또 우리가 20장에서도 에레미야에게 거짓 예언을 했던 바스울이라는 그런 선지자도 있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 시드기야 왕이 아니라 시드기야 거짓 선지자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이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외국과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처럼 남북이 합쳤어요. 남북이 합치는 일이 별로 없는데 그날은 아합하고 여호사밧하고 의기가 통합됐어. 그래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제 전쟁을 치르려고 그러는데 이 여호사밧이 그래도 믿음이 좀 있으니까 타락한 아합보다는 우리가 전쟁에 나가는데 선지자들의 말을 좀 들어보고 나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아합이 그래.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는 꼭 나한테 해로운 말만 하지 좋은 말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난 그런 사람 말을 듣고 싶다고. 그래서 미가야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미가야는 물론 이제 얘기하죠. 하나님이 어전 회의가 열리는데 누가 가서 저 아합과 여호사밧을 꾀이겠느냐. 근데 거짓된 영들이 내가 가서 하겠다고. 그래서 그들이 와서 이제 아합과 여호사밧을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에 이긴다 나가라. 그런데 결국은 그들은 거기서 이제 아합은 죽임을 당하게 되죠. 죽는 것도 모르고 나가는. 근데 이제 시드기야라는 거짓 선지자를 또 불러요. 그 시드기야는 와서 왕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은 반드시 이깁니다. 나가서 승리하소서 하면서 막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선지자인데 한 사람 미가야는 한 사람이 죽을 거라고 그러고 시드기야는 가면 무조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 미가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시드기야가 가서 미가의 뺨을 때려요. 이 거짓 선지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의 뺨을 때리면서 내가 거짓말한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왜 거짓말하냐고 그러면서 뺨을 때리는데. 근데 누구의 예언이 맞아요? 마지막에 보면 아합 왕이 전쟁에서 죽어요. 적의 화살을 맞고. 미가의 예언이 맞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이렇게 거짓말. 그러니까 이런 거짓 선지자가 한두 명이 아니야. 가장 신령해 보이고 가장 대단해 보이는데 그들은 거짓의 영을 받았어. 그러니까 그들은 바른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거짓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미혹해 해서 거짓말을 이어나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이제 의도적으로 거짓말하기도 하지만 본인이 착각하는 거예요. 왜? 미혹의 영, 귀신이 와서 그에게 말하는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런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들. 그러니까 미가야는 그걸 정확히 알아요. 하나님의 오전 회의에서 누가 가서 저 아합을 꾀이겠느냐 했더니 거짓된 영이 가서 내가 그렇게 거짓된 영이 돼서 아합에게 들어가서 그를 죽음으로 이끌겠다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본인은 자기는 참 선지자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거짓의 영, 사단이 그를 조비하고 조종하고 있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참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폐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건 지금 이 시대도 그렇고 또 사람들이 거기에 또 끌려다니잖아요. 용하다 그러고 또 어떤 건 또 맞다고 또 그러고 병을 고쳤다고 그러고 또 뭐 어떤 일을 행했다 그러고 이래가지고 사람들 또 따라가요. 근데 그것은 거짓의 영이 그를 지배하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간교한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이단들이나 거짓 선지자는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지 아니하면 언제 그들의 마수에 걸려 넘어질지 모른다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여러분이 얼른 읽으면 잘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 그러나 여러분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3절 말씀, 33절, 34절 말씀 두 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말을 하면서 예언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선포하는 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또 내가 그들과 그 집안을 다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이제 다른 그 원어의 의미로 보면은 무거운 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도 있고 무거운 짐이라는 뜻이 있어요. 어찌 보면 그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에게 무거운 짐을 메우는 자들이야. 근데 오히려 이제 나중에 보면 이 백성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에레미야를 향해서 오히려 너희가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안긴다고. 왜? 에레미야는 늘 진리를 말하니까. 이제 그렇게 공격하는데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게 여기서는 좀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먼저는 이제 어떤 그 거짓 선지자들이 에레미야의 예언을 조롱하는 의미로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또 저 에레미야가 말한다 하면서 조롱하는 투의 그런 의미로 여기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거짓된 예언을 이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니까 너희가 꼭 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거짓말로 설명할 때 자기들의 예언을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또 이렇게 거짓되게 갖다 붙이는 그런 경우에도 사용되는 말씀이에요. 또 반대로 그들은 에레미야가 이제 또 말씀하면은 또 그것은 또 그것은 무거운 우리에게 짐을 지우는 그런 말씀이라고 또 공격하기도 하고. 그래서 대부분 여기서 이제 말하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제 징계하고 내치신다는 얘기인데 주로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말에 어떤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런 말을 갖다가 많이 사용했고 그리고 에레미야에게는 오히려
너희가 무거운 짐을 백성에게 주고 있다고 에레미야를 공격할 때 쓰는 말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얼른 읽으면 좀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한 번씩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36절 말씀입니다. 36절입니다. 36절 시작.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가 자꾸 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은 너희가 중보를 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아주 나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꿈꾼 것을 얘기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말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뭐 이렇게 사극을 보면은 뭐습니까? 뭐 잘못된 것을 갖다 그러는데 이것은 왕의 명령이라고. 사실 왕이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그때는 왕의 명령이라면 다 통해. 왕이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무조건 그것은 거짓말도 믿고 따라야 돼. 그러니까 그걸 사칭하는. 또 어떤 사람이 이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 대통령이 그런 말도 안 했는데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꼼짝없이 속을 수밖에 없어. 왜? 대통령이 말해. 그걸 뭐 어떻게 청와대 전화 걸어서 물어보겠어요? 대통령이 진짜 그런 말 했냐고? 그걸 누가 확인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야. 이제 그거를 그들은 엄중한 말씀이야. 아주 무게 있는 정말 도저히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험 있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주로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그렇게 말하면 너희의 벌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말에 대해서 경고하는 주로 거짓 선지자들이 주로 이 말을 많이 이용했고 도용해서 백성을 미혹된 길로 이끌었기 때문에 자, 우리 조금 더 건너뛰어서 38절 말씀으로 넘어가죠. 3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죄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너희가 갖다 붙이지 말라 그랬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그 말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너희들이 그렇게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갖다가 이렇게 사칭한 그것에 대한 벌이 뭐냐? 39절을 제가 읽죠.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이제 너희를 완전히 잊어버리겠다.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거짓 예언을 하고 백성은 그 미혹된 예언을 듣고 따라가니까 결국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읍을 이제는 포기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겠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잊겠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이제 심판하겠다 그런 의미죠. 내가 다시는 너희를 돕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돌보지 않겠다. 이제 그런 아주 무서운 형벌의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내버린다. 그래서 40절 말씀 같이 읽죠. 4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한 지옥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침공함으로 영원한 지옥,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이 모든 배후에는 바로 거짓 예언자들. 우리가 뭐 나라가 망할 때는 늘 거기에 중간에 이제 거짓 메신저들이 있잖아요. 왕에게 와서는 뭐 고종왕에게 와서는 뭐 거짓말로. 뭐 우리가 뭐 일본을 좀 의지하면 또 일본이 뭘 준다고 그러고 뭐 저 중국을 또 의지하면 중국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또 러시아를 뭐 좀 하면 러시아가 또 그러면 각 대신들이 다 파가 있어. 거기에는 친러파, 친중파, 친일파, 친미파 이러니 고종이 누구 말을 들어. 그리고 흥선대원군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민비는 또 계속 싸우지. 서로 공격하고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권력 다툼하고 고종은 또 중간에서 줏대도 없이 그냥 이 말을 들을까 저 말을 들을까 이러고 이 나라가 망하는 길이 그래. 결국은 유다가 이렇게 멸망해 가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공로가 너무 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 말씀처럼. 그래서 요즘 맑은 공기를 마시기가 요즘 쉬워요, 어려워요? 좀 어렵잖아요. 왜? 미세먼지가 하도 많이 날라와서 맑은 공기 마시기가.
그래서 어떤 데 이렇게 산소를 팔더라고요. 요즘 신문 광고에도 산소를 마셔야 되는, 이 순수와 깨끗한 산소를 마셔야 된다고 이제 그러면서 건강에 좋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왜 맑은 공기가 없어. 맑은 공기. 서울에 사는 분들은 참 불행해. 참 그 매연에다가 그냥 그 나쁜 공기를 마시면 그분들 살아. 근데 우리 동탄은 좀 나은 것 같아. 그래도 여기는. 근데 정말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이렇게 오염돼서 정말 하나님의 깨끗한 말씀을 듣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다 오염된 말씀.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 시대에도 에레미야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누가 듣질 않아. 다 이렇게 대부분 스피커들, 요즘 말은 뭐 시골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계속 얘기를 하면 누가 듣겠어요? 거기 시골 목사님 얘기를 누가 들어? 그러나 뭐 대형 방송을 통해서 막 이렇게 그냥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는 이런 많은 분들이 또 그 얘기를 듣지. 어찌 보면 그런 상황이에요. 뭐 지금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시대 대부분의 위대한 존경받는 선지자들은 다 거짓말을, 백성에게 미혹. 그러나 에레미야는 이름도 없고 인기도 없고 별로 잘나지도 않은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듣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하나님의 말씀. 이게 이 하나님 말씀도 또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 해석하기에 따라 전혀 엉뚱한 말씀이 또 돼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내가 이 말씀을 바로 깨닫고 이해하게 해달라. 그리고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고 그렇게 해석해야 돼. 그래야 바른 해석이 되는. 그렇지 않고 이만희가 해석하는 식 보면 완전히 성경을 정반대 180도 다른 말로 해석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도 그거 옳다고 또 거기 쫓아다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가 바른 예수를 믿고 바른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무 중요해. 뭐 잘 믿느냐 못 믿느냐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보다도 바르게 믿는 게 더 중요해. 만약에 잘못된 길로 열심을 내면은 그건 점점 멀어지는 거야. 구원과는 점점 멀어져. 잘못된 길로 열심을 내면은. 그러나 우리는 바른 말씀을 깨닫고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고 바른 예수, 바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시대는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왜? 그만큼 말씀들이 많이 오염되어서 인터넷에 보면 뭐 이단들도요. 인터넷에 다 올려. 자기들 그 이단의 글들을, 이단의 설교들을 그래가지고 이거 읽다 보면 목사님 말씀인데 좀 이상해. 이게 누가 올렸는지도 모르고 출처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분별력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말씀이 제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이지 아무 말씀이나 좋다고 듣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자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고 진정한 선지자이시고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